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보기를 흔히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1994년 10월에 한강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한강에 여러 가지 다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남대교 그리고 성산대교와 함께 통행량이 가장 많은 다리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다리의 한가운데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처럼 이렇게 딱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여러 차량이 그대로 추락하면서 3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다리가 100년 혹은 200년이나 되어서 낡아서가 아닙니다. 또 흔들리면서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약 8개월 후인 1995년 6월에는요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 그냥 백화점 건물이 30초 만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500여 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만 거의 1000명이었습니다. 역시 원인은 부실공사였습니다. 연달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후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는 우리가 부실공사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럴 때 본문의 이야기 역시 이제 하나의 전형입니다. 바로 시험인데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곧 죽일 것처럼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물을 내놓으라 한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라고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참 든든합니다. 5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백성 앞을 지나라 합니다. 지금 백성이 어떤가 하면 흥분할 대로 흥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던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백성 앞을 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예전에 한 번쯤은 다 겪었을 법한데요. 자녀들이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한 번씩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르는 말이 밖에서 형이나 오빠 혹은 누나나 언니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 당장이라도 혼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앞장서서 가라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제 또 막 앞장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를 뒤를 따라가죠.
그때 아이들은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이 억울한 일이 있는데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근데 그곳에 가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갈 때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겁니까? 그 자녀들 뒤에 있는 그 아빠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긴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세워 백성 앞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증언하도록 하였죠. 그 본 모든 일을 다 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을 때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바로와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또 물에선 악취가 났고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지팡이로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먹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던 그 지팡이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또한 지금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제 호렙산으로 가서 그곳에 반석을 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앞에서 비록 다툼이 있었지만 잘 끝난 듯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된 듯해요. 그런데 7절에서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르비딤에서의 일을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해프닝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곳 이름을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마사라는 뜻은요 시험입니다. 무리바는요 다툼 혹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마사 무리바로 바꿔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했던 실수,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르비딤에서의 일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모세가 이 일을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또 시편 95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에게 마사는 그리고 무리바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곳에서의 일과 또 기억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요 평가하는 일입니다. 또는 떠보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지극히 당연하기도 해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이 앞에 1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였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여기서 불평하였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욕심내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취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남지 않도록, 혹은 모자라지 않도록 딱 그만큼만 취하여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는가? 말씀을 어기고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겨두고 쌓아두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한 거죠. 이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평가하셨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자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하였다 하는 거고요. 특별히 7절 마지막 물음이 이 시험의 내용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실 거는요, 이 물음 자체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음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러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시험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요, 앞에서 시험이 떠보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조건을 낸 거예요. 조건을 내밀고 하나님이 이 조건에 부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혹 하나님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물을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분명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 우리로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또 우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이고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만한 자격 있는지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철저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한정시키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는지 이후의 말씀에서 잘 아는데요, 이런 시도가 구체적으로 또 반복되어 나타난 적이 있는 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속에 이제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론이 이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서 예배하며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뭐가 잘못되고 또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물론 여러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무언가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제 마귀가 시편의 말씀까지 이제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여기에서 뛰어내려도 해를 당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들이 너를 받들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그런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지. 거기서 팍 뛰어내리고 그럴 때 천사들이 보기 좋게 그 예수님 받드는 거 보면서 그 마귀에게 됐냐? 봤냐? 뭐 이렇게 한번 보란듯이 말씀하셨으면 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우상을 그럴 만한 존재로 여겨서 진짜 그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요, 그 우상을 수단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상을 달래고 얼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인 것처럼 결국에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볼모로 잡으면서 결국엔 내 필요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성령 사역을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흔하게는 성령의 능력을 부리는데요, 뭐 기도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 혹은 임재로 여깁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면 뭐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냥 성령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냥 우상숭배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성령이 왜 아무 이유 없이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그래서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게다가 더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일은 다 그럴 때 그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실 권리와 자유가 있는데 마치 그것을 내가 부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런 태도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곤 합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목사에게 내비치는 다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강제하는 것이에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일이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되 거래하듯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주셔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유도하는 마중물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하였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겠지만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왕이 한편으로는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아무도 너를 건져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절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방점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렇게 결박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겉옷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그들을 꺼내니 어떻게 하죠? 바벨론 지방에서 그들을 더욱 높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보통 거기에다 우리 방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 근데 이 이야기 방점은요, 그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욥에게 아들 7과 3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또 재산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뭐 종도 많았다 하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었고요. 또 재산은 다 빼앗기고, 또 일부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말하는데요.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이후에 더해지잖아요. 그냥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깨진 질그릇을 가지고 박박 긁어대지 않으면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에 욥이 어떻게 답하는가 보니까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게 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후의 말씀들, 그러니까 특별히 욥이 새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냥 욥의 이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 끝나요. 욥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다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때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실 때도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오늘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그냥 체념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수단이고 또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의 거래는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뜻은 무엇인가? 또 기도의 끝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기도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철저히 없애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철저히 없애는 일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겠다라는 것이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해 나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끝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냥 내 뜻만 더욱더 확실하게 알면서 끝끝내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춰보는 일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한 채 다만 우리의 뜻과 바람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